오늘 예수님께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제자는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옛 언약의 공동체는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이게 새 언약의 공동체는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우리의 죄를 다 씻음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죄 씻음받고 난 이후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가 바로 새 언약의 공동체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새 언약의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깨어진 그분의 가족,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교회가 깨어져 가고 있다, 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만 보더라도 지금 교파가 많아요. 교파들이 여러 교파가 있으면서 교파들이 자기들의 교리가 옳고 또 자기들의 방법들이 우월하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각자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들이 의롭고 자기의 믿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분쟁과 갈등과 아픔과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교회,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로 하나 되지 못한 이 교회의 모습,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는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 예수 하늘까지 우리가 힘써야 된다, 하나님을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언약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새 언약의 공동체가 이제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 제자의 발을 다 씻겨준 다음에 마음이 심령이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12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팔 것이다. 이건 뭐예요? 이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새 언약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의심이라는 거죠. 의심. 그래서 22절 말씀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는지라.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지? 제자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심이라는 것은 믿지 못하고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불신하는 것을 의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 사람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서로 믿어야 할 사람들이
제자들끼리 믿어야 할 사람들이 이 믿음의 새 언약의 공동체가 서로 의심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심 아니면 그 의심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 활동이 이제 점점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성이 하나하나 단절되어지고 또 그 단절을 통해서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적으로 말하면 부부가 함께 살다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의심해요.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고 이런 의심이 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든 거예요. 서로 불신하게 되면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부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활동이 중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 사회에서도 이루어지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위험하고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의심해서 안 됩니다. 의심하면 불신하게 되고, 불신하면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또 불신하면 아무것도 서로 교회가 활동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의심을 이기고 오히려 믿음으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믿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새 언약의 공동체가 오늘 우리 진주원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새 언약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이 들어간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한 거예요. 제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보고 음식을 준비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인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정말 떡을 받은 후에 이 사단의 역사가 이 가룟 유다에게 나타났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결국 그 밤에 예수님을 떠나서 나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죄악들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있으면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믿음의 공동체 또 예수님의 공동체 새 언약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은 언약의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고 나눔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5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은 땅값 얼마를 감춘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제자들을 사도들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교회를 분란시키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욕심을 갖게 하고 그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속이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장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어찌하든지 새 언약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기 마귀 사탄이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으렁거리면서 삼킬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갖게 하고 또 이 거짓말을 하게 하고 속이고 이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트리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늘 깨워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사단의 괴계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의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내 속에 혹시 욕심이 생기거나 또 성령을 속이거나 또 어떤 죄악된 행동을 하게 할 때 누굴 미워하거나 증오하게 할 때 이건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영적 싸움으로 싸워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정말 예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진주문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 언약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은 바로 부인이에요. 부인. 그래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교회 새 언약의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큰 소리칩니다.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간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야 베드로가 참 믿음이 좋다.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정말 베드로의 말이 많은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어서 정말 새 언약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의지하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던 이 베드로가 그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12제자에서 가장 으뜸이 된 제자인데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저럴 수 있어? 그래서 실망감에 빠져서 정말 이 새 언약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은 정말 말로는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행동은 뭐예요? 한 소녀가 저거 갈릴 사람 아니냐, 예수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을 할 때 예수를 부정하지 않습니까? 말은 큰 소리 쳤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행동을 3번이나 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정말 말로는 주여 주여 제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렇게 목숨을 버리고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혹 행함이 없는 성도는 아닌지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은 했는데 행함이 따르잖아요.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겠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말과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다 죽어 있어요. 그럼 주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새 언약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죽은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했으면 믿음의 행동을 따야 돼요. 주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 내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과 행함이 일치될 때 그 신앙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교회를 섬겨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 언약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언약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이런 의심이나 아니면 영적 싸움이나 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버려서 정말 죽음의 자리에 가셔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도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새 언약의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새 언약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낼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 서로 사랑하면 그로 인해서 너희가 참된 제자인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언약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교회 진주문 교회도 새 언약의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새 언약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함으로 하나를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됨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 속에 내 삶 속에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슬픔과 기쁨도 함께 나누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주의 몸된 공동체를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대변예배 비님에 들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를 새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고 정말 예수로 하나님까지 일에 힘쓸 수 있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